지금도 안 들리시나요? 소리가 지금도 안 들리나요? 지금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윤한영님,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제 소리가? 날씨가 더워서, 날씨가 끈적끈적해서 기계들도 늘어지는가 봅니다. 제가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정치적 관계가 일상 범죄의 불안사에 대한 대한민국, 사실 희망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을 저는, 결국 이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4번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이 전 지구적인 어떤 이 공포 또는 혼돈의 이 위기를 저는 21세기 문명의 대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전의 인류 문명 1만 년, 그리고 짧게는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이런 문명의 전환, 그러니까 극도의 혼란 속에서 항상 기존의 질서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담아내지 못할 때는 그것을 바꿔내는 새로운 사상, 또 새로운 철학들이 나왔다는 거죠. 또 새로운 종교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뭐 지금 한국 사회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건 뭐 지금 특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민주당에 의해 폭거, 사실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다는 건 민주당 자기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국회를 더 이상 민생의 터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 내가 언제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아무 이유 없이 칼부림을 맞지 않을까, 또 어떤 자동차에 이상하게 운전하는 자동 운전자에 의해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또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어떤 범죄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공격에 대해서 내가 희생자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거기다가 또 보복성 범죄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층간소음이니 뭐니, 오늘 부산인가에서도 또 그 반려견 때문에 어떤 빌라에서 또 살인사건이 났죠. 그러니까 이런 강력범죄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 정부에서는 국가적인 대책이 여전히 미흡해요. 왜냐하면 이제 경찰청 통계를 봐도 이런 우발적 동기에서 일어나는 그 이제 묻지마 범죄라고 이제 보통 그러는데, 동기 이상 범죄라고 그래요. 동기가 그 이상 동기 범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특별한 동기가 없이 범죄를 하는, 근데 이런 어떤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법적 제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갈 것이냐. 근데 이런 불안 사회가 되는 한국 사회의 요인이 국내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국외적인 요인도 많거든요. 뭐 이런 이상 기후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유럽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소위 이제 근대 정치, 그러니까 의회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뭐 AI 같은 이제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패권이 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 지구적인 이 질서 변동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왔던, 우리의 선조들이 경험해왔던 이 인류 역사의 경험과 비교했을 때는, 봤을 땐 정말 그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엄청난 변동이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또 지금 지정학적 위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의 위협까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앞에 이제 그런 내용들은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기존 질서가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할 때, 그리고 인간이 어떤 제도적인 위험으로부터 인간다움을 보장받지 못할 땐 항상 그 질서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 질서가 인간다움을 지켜주지 못하고 인간에 대한 존엄, 인간 본성을 지켜주지 못할 땐 새로운 질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기존의 질서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깨지는 과정, 그러니까 구질서가 새로운 질서에 의해서 바뀌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항상 새로운 인식, 즉 새로운 인간관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그 인간 간의 변화를 이제 3번에 걸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석가모니와 인도사회, 승가로 인간을 말하다. 그러니까 주제가 인간입니다. 인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 유대 전통의 도를 전하다. 하느님 나라의 주인은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큰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던 예수에 대해 살펴보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동아시아로 와서 춘추전국 시대 이 제자빗가, 공자와 제자빗가, 그래서 하늘, 소위 천명이 중요시됐던 시대에서 이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왔는데, 이 세 시대의 공통점은 이제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이 축의 시대라고 얘기했거든요. BC 8세기부터 BC 3세기까지 이 시기에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그 중동의 아시아죠. 인도의 석가모니, 그리고 중원의 공자, 맹자 등등 해서 인류의 지성사 또는 인류의 종교사, 인류의 사상사에 굉장히 큰 획을 그은 인물들이 난 시기를 축의 시대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있었던, 그래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공통점이 뭐냐? 제가 커뮤니티에 썼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을 규명하는 원리, 그러니까 인이 명인이에요. 인간으로서 인간을 규정하는, 인간이란 존재를 인간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지금처럼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많고 미친 짓을 하고 해서 사람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는 인이 명인의 원칙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시대는 지나치. 그래서 이 인간됨의 사상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마지막 이제 8월 5일은 제가 이제 첫날이라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별자리로 보는 건데, 대한민국은 남두육성 별자리 28수 별자리에서 이제 두성인데, 두성 남두육성 별자리라고 보고 21세기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물론 가만히 있는다고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석가모니와 인도사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가모니 가라사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것들을 어떻게 지금 현대 불교가 교리화 시켰는지, 불교의 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짧은 시간에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선종이나 교종이나 또 밀종 같은 화엄종, 태엄, 등등 같은 이런 여러 종단이나 종파들이 주장하는 강조점, 불교의 강조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라는 인물에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가 살았던 그 시대적 배경에만 초점을 두고, 그 당시 살았던 석가모니가 가장 핵심에 뒀던, 지금의 주제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핵심적 메시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 문명의 이제 변화되는, 인류 문명이 구질서에서 새로운 질서, 낡은 문명에서 새로운 문명으로 변환되는 그 변곡점에서는 항상 인간관,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인식, 사람에 대한 규명이 있었다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그 첫 번째 역사적 사례로 석가모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석가모니의 이름은 본명은 이제 고티마 시타르타죠. 시타르타. 그 석가모니는 이제 한문 표기예요.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어,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인도의 귀족들, 브라만들이 쓰던 언어가 산스크리트어인데, 지금 이제 사화가 됐죠. 산스크리트어로 사카문이에요. 사카문이. 이 사카문이를 이제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가 되면서 한문으로, 한자로 음역을 하다 보니까 석가모니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는 사카족, 또 사카야라고 하는데, 이 사키야족의 성자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석가모니입니다. 그래서 이 시타르타 붓다는 이제 깨달음을 얻은 성인이죠. 기원전 이제 560년경에 태어나서 기원전 480년경에 이제 세상을 이제 열반에 들어가셨는데, 석가모니가 출생하고 성장한 것은 카필라 바스루라는 성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사키야족,
후기는 다 달라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문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다 다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주로 쓰는 용어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학자마다 다르고 책마다 다른데, 어쨌든 인터넷에서 쓰는 걸로 이제 공통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카발라 바스루라고 하기도 하고, 까발라 와스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데, 어쨌든 저는 여기서 카발라 바스루라고 하겠습니다. 이 카발라 바스루 성의 사카족입니다. 사카족. 이게 이제 위치를 보면, 여기에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인도가 있고, 그 오른쪽 위로 이제 네팔이 있잖아요. 그 네팔이 히말라야 산이 있잖아요. 지금은 네팔 땅인데, 여기가 카필라 바스루예요. 이제 옆에 이제 부탄도 있고, 이제 그 밑에 방글라데시 있는. 이제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셨는데, 그 히말라야에서 이게 굉장히 교통 유충지예요. 그리고 실크로드에 가까이 있었고, 근데 이 석가모니가 석가모니의 출신 이제 종족이 이제 사키아족 또는 사카족은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카발라 바스루 성의 그 정치 체제는 일종의 공화제였어요. 과두제라는 건 어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진 어떤 핵심 소수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과두공화제라고 하는데, 이 카발라 바스루는 이 사카족, 이제 여러 성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성 중에 하나였고, 이 석가모니의 아버지는 그 성의 성주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왕이었던 거죠. 선출직 성주였는데, 이제 후대로 가면서 이제 성주가 왕이 돼요. 근데 이제 석가모니는 이 성주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성주직, 왕위직을 이어받는, 그래서 차기 왕이 되는 그런 신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석가모니까지 인도 역사를 보면 기원전 2750에서 1750년까지는 하라빠 문화입니다. 우리가 인더스 문화라고 하는데, 인더스가 하라빠예요. 하라빠 지역을 인더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라빠 지역에 이제 하라빠 문화가 있었고, 1500년부터 기원전 1000년까지는 이제 리그베다 시대. 베다 시대가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까지 주 문화였습니다. 베다교죠. 종교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전 500년까지가 이제 후기 베다 시대인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초기 베다, 리그 베다 시대와 후기 베다 시대. 그 후기 베다 시대에 석가모니가 태어났는데, 이때 이제 불교가 나오고, 인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 운동들이 이때 일어납니다. 후기 베다 시대 때.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불교가, 석가모니가 왜 출가를 해서 무엇을 외쳤는지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예수에 관한 얘기도 그런데, 그리고 이제 기원전 700년에 이제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베다교의 경전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베다교가 전통적으로 중심에 해왔던 이 제사에 반대를 해서 이 깨달음, 개인의 깨달음이나 개인의 신앙을 중요시 여겼던 게 이제 우파니샤드의 경전입니다, 경전. 그리고 이제 기원전 600년부터 이제 500년까지 이제 16 영역 국가 시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석가모니가 활동하던 시대에 16 국가 시대를 이제 얘기를 해요. 동아시아 이제 세계사 역사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불교하고 자인화교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석가모니의 그 일생 중에서, 석가모니는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이제 열반, 니르바나,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 거, 열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일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제 소왕국에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났는데,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죽고 병들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생로병사로 이루어졌다는 걸 본인이 이제 깨닫고, 이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이제 출가해서 많은 수행 끝에 악마의 유혹이라든지 이런 걸 다 버리고 이제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석가모니에 대한 이해, 또 석가모니의 고행의 과정을 압축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인도 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은 가르침을 펼치고 해서 80세, 그러니까 45년 동안 설법을 전파한 후에 이제 80세 나이에 이제 열반에 들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석가모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긴 45년 동안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야기한 것들을 후대 제자들이 막 이제 구전으로 해서 구전이 이제 그 글로 써지면서 이제 중국을 거쳐서 뭐 티벳, 이제 동아시아, 한국, 일본으로 전달되고 또 이제 동남아시아로 전면서 경전 300여 개 이제 경전이 만들어진 건데,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의 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석가모니가 그 당시에 살면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물론 이제 석가모니는 인간 자체를 고통의 존재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그거 예수의 가르침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석가모니가 왜 고행이라고 하는 극한 방법으로 깨달음이라는 새로운 구도의 삶을 살게 됐느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본인의 고민,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인식, 단순히 그것만이었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석가모니의 주관적인 판단인 거고, 객관적으로 석가모니가 살았던 시대는 왜 석가모니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의식이 생기고 어떤 사람이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건 항상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인문과학이나 사회과에서는 이제 텍스트 인 컨텍스트라고 하거든요. 상황 속의 텍스트, 어떤 텍스트 경전을 읽을 땐 그 경전이나 그 어떤 문서가 쓰여지게 된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한다는 거지. 성경도 마찬가지고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석가모니가 살았던 시대만 오늘 볼 겁니다. 자, 석가모니가 살았던 당시의 인도는 후기 베다 시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전 500년까지 이어지는 그 후기 베다 시대였어요. 이제 초기가 1000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베다 시대, 이제 그 초기 베다가 기원전 1000년에서부터 500년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이제 700년경에 요게 이제 그 후기 베다 시대가 끝나는 요쯤에서 종교 운동이 일어나요. 이제 그 종교 운동의 선두가 되는 것이 바로 우파니샤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다 시대의 중심이 됐던 종교, 이 베다교의 가르침에 약간 다른 성향을 가진 내용들로 만들어진 경전 운동이 일어납니다. 경전 운동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베다는 뭘 중요시 여겼냐면 제사예요. 신에게 바치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경전은 다양한 어떤 그 글들을 모았는데 주 핵심은 뭐냐? 깨달음이에요. 제사보다는 깨달음에 대한 이런 운동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우파니샤드라는 의미 자체가 베다의 끝인데, 이 베다교, 그러니까 힌두교, 이 기존의 베다의 기반을 두고 있는 힌두교가 우파니샤드가 나오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경전에, 불교 경전에 의하면 이런 새로운 종교 운동이 우파니샤드라는 이제 경전 운동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부 62개예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우파니샤드는 이제 경전 운동인데, 실질적으로 집단화돼서 나타나기 시작한 게 불교하고 자이나교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요 후기 베다 시대에 나타났던 인도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입니다. 신분 위계 질서 제도. 여러분들 아시죠? 가장 상층부에 브라만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그 제사장, 사제직이 있고, 그리고 가장 아래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어요. 근데 이 카스트 중에서 가장 상층에 있는 이 상층 카스트는 브라만 말고 크샤트리아, 바이사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상층 계층이 또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세 개의 상층 카스트 중에서 브라만만이 당시 성행하던 제사에 대한 독점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에 대해서 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력은 브라만만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시대 이제 초기 베다 시대 때의 그 이제 힌두교죠.
이 제사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석가모니가 그 보리수 나무에서 고행을 하고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깨닫기 위한 그런 고행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초기 베다 시대에 힌두교 제사제도가 수립이 됐는데, 처음에 이 베다 시대, 초기에 이제 제사제도가 성립이 될 때는 어떤 이해였냐면, 제사라는 게 단순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유목 생활을 하고 농경 생활을 하는 이 여러 생활 방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경을 하든 아니면 유목을 하든 어쨌든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식량, 이 물질적인 축적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의 충분한 축적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뭐 그건 이제 다른 문명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제사 자체가 이제 신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완전한 종교적 의례로 바뀐 거예요. 처음에 농사를 짓거나 유목을 했던 이 인도인들이 베다 시대 베다교를 통해서, 힌두교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식량을 얻고 많은 이 가축들을 얻기 위한 기원에서 이제는 우주를 지배하는, 우주에서 가장 완전한 종교적인 의례로 아주 이게 절대적인 기제.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리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식량도 제대로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제대로 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기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점차 이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농업을 통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농경 생활로 정착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어떤 가축이 필요했을까요? 소거든요. 어느 지방이든지 농경사회에는 항상 소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소가 많을수록 농사를 짓는데 훨씬 더 많은 이 농사일을 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수확을 얻는 사람의 인력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자원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는 계속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농경사회가 돼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제사에 쓰이는 소는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쓰이는 제사에 쓰이는 소가 문제가 된 거야. 자, 농민들은 농사를 더 많이 짓기 위해서 더 많은 소가 필요한데, 카스트 대조의 상층부에 있던 브라만들은 제사 때만 되면 더 많은 소를 제물로 바치기를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 때 쓰인 소는 전부 브라만이 독점을 하게 된 거예요.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제사에 드리는 이 소가 제물로 바쳐지게 되면 결국 인력으로 농사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넓은 땅을 개척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손이 모자르게 되는 거예요. 소가 모자르게 되는 거예요. 노동력이 모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우파니샤드 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즉, 새로운 경전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우파니샤드예요. 이 우파니샤드 운동을 했던, 그러니까 새로운 경전 운동을 벌였던 사람은 이 제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제사나 제사를 드리는 그 집단, 종족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아무리 하늘에 많은 소를 바치고 아무리 신성한 제물을 하늘에 바치는 제사를 드린다 한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깨달으면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깨달음과 개인의 신앙에 중점을 두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파니샤드가 제사는 반대했죠. 동기는 그거예요. 너무 많은 소가 제사에 희생되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소가 부족함에 따라서 이제 이걸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한데, 베다 종교 자체를 분리한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제사 문제, 제사.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이제 예수도 이제 이 문제를 비슷해요. 예수가 하여튼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제 힌두교의 제사 문제가 이제 여기서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석가모니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사 문제로 들어오면 이 카스트의 상층 계급이었던 브라만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 바쳐지는 소들을 계속
늘림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제 양식, 경제 형태는 이제 유목에서 대부분 이제 농업으로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농업 경제가 이제 정착이 되고 정착 생활이 이제 다 됐는데, 이 농업 경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사에 드려지는 소의 도살이 반드시 중지돼야 되는 거예요. 소 도살이 자꾸 늘어나니까 농업이 발전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불교나 자이나교와 같은 우파니샤드로 시작된 새로운 종교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사를 위한 소를 죽이지 말 것을 요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불교를 시작한 이 석가모니가 살생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이거는요, 살생하지 말라는 건 당시로 볼 때는 이 제사의 모든 권력을, 제사를 통해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던 브라만에 대한 항거예요. 이건 완전히 직접적으로 브라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대신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이건 정말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소가 있어야 농업 생산이 더 활발하게 되고 더 많은 농민들이 농업 생산을 통해서 브라만한테 소를 착취당하지 않고 생산물을 착취당하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석가모니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야. 더 이상 소가 죽으면 안 된다. 여기서 석가모니의 고행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사회적인 배경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석가모니가 그 출가를 하고 고행을 했던 이 사실이, 이것이 결코 세상에 대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태어나서 병들고 아프고 늙고 죽고 하는 이 생로병사의 고통 때문에 단순히 나간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 이건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건 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세상에 대한 비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리고 자기가 인식한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브라만이 농민들에게 필요한 소를 뺏어다가 엄청난 소를 제사를 위해서 이 도살을 하는 이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 새로운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고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예수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야. 그 시대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들을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폭력을 통해서 집단을 동원하고 물리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엎은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바꿔내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석가모니가 소를 죽이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브라만이 봤을 때는 이건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가만 놔두겠어요? 근데 석가모니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브라만에게 대해서 물리적으로 도전을 한 것도 없고, 단지 살생하지 말라, 소를 죽이지 말라는 얘기만 한 거예요. 결국 석가모니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좀 더 이상세계로 바꾸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출가고 고행이었다는 거야. 나 혼자 이런 더러운 세상 나 혼자 가서 그냥 도 닦으면서 살래?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무관심 속에서 속세를 떠나서 극도의 도행을 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석가모니 본인은 그 출세관, 이 출세관으로 열반에 이르는, 생로병사를 극복할 수 있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찾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 속에서 사는 이 세간, 제가 불자들이죠. 이 속세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살생하지 말라고 했던 이거는 그냥 무조건 생명 있는 건 죽이지 말라 라고 하는 어떤 도덕 근본주의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제사에 쓰일 소가 너무 많이 희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경작해야 되는 경작에 필요한 소가 너무 많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줄이고자, 또
또는 없애고자 소를 희생시키지 말라고 하는 사회적 맥락에서 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그냥 무조건 이제 생명 있는 거는 죽이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알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때 석가모니가 나와서 활동을 했던 이 카필라 바스루는 그 당시에 이제 16개국 왕국 중에서 굉장히 그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집중되고 또 수공업도 발전되고 또 교역이 발전하면서 상업이 발전하면서 옛날에 그 소규모의 부족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했던 부족 공동체에서 차츰 이 화폐 중심으로 생산과 교환이 이루어지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부를 많이 축적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를 많이 쌓아야 되는 이런 개인주의가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본 자기가 살고 있었던 이 카필라 바스루라고 하는 이 도시의 모습은 새로운 경제 양식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소위 화폐 경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서 그 카스트라고 하는 아주 첨예한 계급제도, 그리고 그 상층부에 있는 이 절대 권력, 이 브라만의 절대 권력에 의한 횡포, 그리고 화폐 경제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런 어떤 욕심에 빠진 이런 개인주의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석가모니가 그 당시 살았던 석가모니가 활동했던 카필라 바스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에요. 여기서 이제 석가모니의 고행과 깨달음과 니르바나에 대한 이르는 것과 그리고 설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필라 바스루에서 도를 닦고 설법을 하던 석가모니는 또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단순 농경 생산 사회에서 화폐 경제로 넘어가면서 도시가 점점 발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우리가 좀 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겠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번잡한 도시를 떠나서 좀 한적한 시골에 살거나 산에서 살거나 전원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생활을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꿈꿨던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종교 운동을 일으킨 거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불교와 자이나교가 단순하고 그리고 엄격하고 그리고 금욕적인 어떤 그런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이런 기풍의 어떤 새로운 종교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 불교하고 자라만교가 그 당시 베다교, 힌두교와는 다르게 이 공동체, 그러니까 불교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열반에 들어오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마라. 생산 활동을 하지 말고 사회로부터 벗어나라. 사회로부터 이탈하라. 이게 이제 수행의 조건으로 내세운 맥락이 바로 이거예요. 엄청나게 엄격한 어떤 수행 방법이었거든요. 경제 활동 안 하면 빌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걸식을 해야 되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라는 거고, 그리고 석가모니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석가모니도 걸식 수행을 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석가모니가 당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얻고 당시 사람들에게 설파하는 데 있어서 석가모니가 가지고 있었던 핵심적인 가치관은 뭐냐?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죠. 가치관은,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석가모니는 기존 사회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농업 경제가 점점 줄어들고 화폐 경제가 되면서 엄청난 이제 물자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도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가기 시작하고, 또 카스트에서 브라만의 그런 어떤 이 위계 질서 속에서의 어떤 철저한 계급 사회,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존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한 게 바로 카스트가 독점하던 제사에 대한 항거였어요. 이건 예수하고 비슷해. 아니, 예수가 배운 거지, 인도에 와서. 그래서 그 사회로부터 벗어나라. 이런 사회에서 뭘 배우겠냐. 이런 사회에서 어떤 이런 사회에 살면 뭐가 즐겁겠느냐. 그러니 그 사회로부터 벗어나와라. 사회로부터 이탈해라. 그리고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라? 금욕. 그리고 아무것도 갖지 마라. 무소유. 경제활동 하지 마라. 돈 갖지 마라. 먹을 거 갖지 마라. 집 갖지 마라. 옷 갖지 마라.
이게 석가모니의 철저한 그 당시 수행의 방법이에요. 왜? 어차피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찬 거고 너무나 불합리한 사회에서 뭘 지향하려고 하는데 결국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해탈은 그런 고통에서 그런 고통을 안겨다 주는 사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곧 그 개인의 고통이 이루어지는 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이런 어떤 전윤, 윤회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니르바나는 석가모니가 혼자 생각해낸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석가모니의 최고의 가르침은 사회를 포기해라. 왜? 석가모니가 보던 당시의 사회는 형편없는 사회였어.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부조리했던 사회야. 그죠? 상층부 브라만이 농민들을 제사라는 형식으로 너무 많이 수탈을 한 거야. 특히 소를 이제 너무 많이 희생을 시킨 거지. 그래서 유랑하고 사회를 포기해서 유랑하고 수행을 통해서 열반의 진리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 이거 봐요. 그럼 이거는 신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술도 필요 없고, 의례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그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팔정도, 정견, 올바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정사유, 올바른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정어, 바른 말을 하는 거, 정업,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 정명, 밝은 것을,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것, 그 다음에 정념, 바른 생각, 정짐, 올바른 수행, 정정, 항상 맑은 것을 지향하라고. 이 8정도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성제도 나오고 이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은 불교 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불교, 석가모니가 이야기한 불교가 당시에 굉장히 급진적이고 탈사회적인 성격을 갖는 종교 운동이야. 근데 여기서 석가모니가 시작을 했던 게 뭐냐면 승가예요, 승가. 오늘 얘기야. 이 승가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관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승가는 뭐냐면 지금 이제 승려들이 집합체잖아요. 수도 공동체, 수행 공동체가 이제 지금은 승가인데, 당시 석가모니가 조직한 이 승가는 원래 인도는 몬순 기후예요. 열대성 기후잖아요. 그래서 1년에 3달 동안 계속 비가 옵니다. 3달 동안에 우기가 있어요. 그 우기 동안에는 걸식을 못 하잖아요. 밥을 못 빌어 다녀. 그러니까 유랑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3달 동안의 우기를 피해서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안거를 조직한 게 바로 이 우안거예요. 이 우안거가 승가야. 예. 그러니까 석가모니하고 그 제자들이 우기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역시 독립적인 경제 활동은 하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탁발로만 생계를 유지한다. 이 원칙은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처음부터 걸식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걸식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록에 보면 석가모니가 이 승가를 아주 민주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우한거 동안에 이 아주 민주적으로 잘못된 경전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된 걸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화두 같은 거를 이제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운동을 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승가를 굉장히 운동적으로 했는데 여기서 불교 역사를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뭘까요? 자, 제가 얘기했죠. 석가모니는 이 제자들하고 같이 승가라고 하는 이 수행 공동체를 운영을 했는데 너무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16개국 중에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감동을 한 거야. 어떻게 저렇게, 아니, 사회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가족들을 떨쳐내고, 일도 하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걸식을 하면서, 저렇게 유랑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올바르게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욕심을 갖지 않고, 그러면서 이 재산을 시주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림정사, 불교의 최초 사원인 중림정사. 능엄교에는 이제 기완정사라고 나오긴 하죠. 베누바나.
그 도시에서 멀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멀지도 않고 또 가깝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이 또 붐비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또 찾아오기에는 또 그렇게 멀지도 않은, 거기에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이 이를 이제 한 거예요. 시주를 한 거죠. 위치를 보면, 여기 이제 이 사진이 중림정사인데, 베누바나. 지금 이제 인도 땅이죠. 인도 땅. 라즈기르에 지금 있는데,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이 불교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행.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제 몬순교니까 우한거가 필요했던 거죠. 승가조지. 왜냐면 비를 피해서, 같이 공동생활을 했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불교가 전파되면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한거니 동한거니 만들어지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안거가 잘못 운영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 불교 역사 보면 흑역사가 너무 많아요. 어쨌든 정리하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당시에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었어. 왜? 아까 얘기했던 석가모니가 한 말 중에서 제사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 석가모니가 살고 있던 그 도시는 상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경제적으로 부가 집중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를 져서 그 소출이 많아져야 먹을 것도 많이 사고 입을 것도 많이 사고 생필품도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를 다 제사에 뺏기고 제사에다가 다 소를 희생시켜갖고 농민들이 제대로 농사를 못 지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상인들이 결국 자기들에게 들어올 돈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그 신흥 계층인 상인들이 가장 좋아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석가모니가 소를 살생하지 마라 라는 말을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석가모니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근데 보니까 사회 안에서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오로지 걸식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올바른 참된 것을 추구하는 석가모니와 제자들의 일행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석가모니 가르침에 동의를 하고 거기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던진 사회적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그 당시. 베다 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힌두교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비효율성, 그리고 반시대성, 이미 농민들은 정착이 돼서 농업 생산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농업에 필요한 그 소를 뺏어다가 제사에다 희생시키고, 예? 그 브라만이 그 제사에 희생된 소를 다 가지고 가는 이런 불합리성에 대해서 석가모니가 질타를 한 거거든요. 이건 예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석가모니는 절대 출가를 구도의 방편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걸 본질로 출가가 구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 출세간을 해야 구도를 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이제 이런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시간이 이제 많이 흐른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불교를 보면 승려와 신도들, 그러니까 출세간과 세간들, 그러니까 출가 승려와 제가 불자들을 딱 경계를 해. 그래서 이게 성과 속이야. 출가한 이 승려들, 출세간과 제가 불자들이 마치 굉장히 무슨 선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출가를 굉장히 특권화하고 신성시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들 보면 출가한 승려들 중에 보면 아직도 불교의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간 본성에 대해서 깨달을 못해서 세간에 있는 제가불자보다 더 못한 승려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또 어떤 절에서는 출가 학교라는 걸 또 해. 이런 걸 왜 하는지 몰라요. 출가를 신성시하는 거거든. 이런 게 허위의식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허위의식이 한국 불교에 차고 넘쳐요. 이게 세간과 출세간, 그러니까 제가와 불자 이런 이분법 분별이 불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 보면요, 불교가 삼국시대 때 전래가 돼서 가장 크게 성행했던 때가 고려 때예요. 근데 고려 말에 이 출세간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출가 승려들의 특권이 아주 극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부패도 엄청나게 극에 달해요. 그러니까 이 부패한 불교를 보면서 소위 이제 당시 이제 그 송나라에서 들어온 성리학, 유교의 성리학을 따르는 사대분들이 이 불교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저 출세간 승려들, 출가 승려들이 이 불교 부패의 근본이다.
이 근본적인 폐단이다. 그래서 내세운 이론이 뭐냐? 불교 배척론이야. 소위 배불론이에요. 성례. 그래서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불교가 완전히 꼬꾸라지잖아요. 그게 거기서 시작된 거야. 출가 승려들의 부패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는 이제 조선이 아니었죠. 성리학을 따르는 사대부들이 불교 배척론을 주장하니까 민심도 거기에 상당히 따랐어. 왜 민심이 불교 배척론에 왜 호응을 했을까요? 출가 승려들의 부패,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본 거거든. 석가모니가 고행을 통해서 구도에 이르려고 했던 것은 결국 뭐예요? 목적은 인간 해방이야. 인간 해방. 그 인간 해방. 어떻게 해야 인간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정말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걸. 근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고 하는 공통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고통도 있지만 그 사회적으로 경험하는 그 사회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겪는 고통도 있잖아요. 그걸 석가모니가 무시하지 않았다니까. 단순히 개인의 생로병사의 고통 때문에 고행을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석가모니가 살았던 당시의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불교는 이걸 싹 빼버리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오로지 부처님은 생로병사만 해결하려고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제가 처음 이 모두의 지금의 이 정치적인 광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범죄, 그래서 한국이 불안사회가 된 것, 결국 이게 뭘로 나타나냐? 인간성의 파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범죄들이 나오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그냥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석가모니가 당시 살았던 사회에서 외쳤던 인간 해방을 위한 석가모니의 고행, 구도, 가르침, 결코 개인의 생로병사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걸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전통에 돌을 던졌다. 그게 석가모니하고 너무 비슷해요. 근데 예수의 기록을 보면 16년이 빠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예수의 가르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3번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 교회나 성당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고 텔레비에서 이야기하는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공자맹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인사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김덕희님 반갑습니다. 강필림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예수의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장마 기간 건강 조심하시고 월요일 밤 편안한 시간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